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자녀들도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늘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도 성도도 하나님을 늘 근심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날마다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늘 감동을 시켰던 사람이 성경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만 받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꼭 그 대가를 지불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몇 갑절 몇 천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을 1,000번째를 드리면서 감동을 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것만 딱 받고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명예와 성경에 보니까 부요를 주셨다.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부자도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데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도할 때 제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이 생겨나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전쟁하는 이스라엘 민족. 참 고난이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1차 중동전쟁, 2차 전쟁, 3차 6.1 전쟁, 4차 욤키프로 전쟁, 지금 5차 하마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숱한 그런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그 나라를 처음에 형성한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의 우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그를 불러냈느냐? 그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딱 집어서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 우르 지역에서 그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는 유목민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복음을 들었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홍수 심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700년 이후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인데 계속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이 그에게 전수되어졌고 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게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빚어서 구워서 그걸 파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불편함 그리고 반감을 가지고 그것을 반대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 길을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다 망치로 두들겨 부셨습니다. 여행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게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저렇게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야, 우상이 무슨 싸우냐. 걔네들은 싸울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애들이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우상을 파는 데라의 입에서는 적어도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으로 믿었을 텐데 아버지도 그걸 믿지 않으면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대답을 했듯이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입니다. 왜 그렇게 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어느 날 그는 1년에 걸쳐서 큰 집채만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집채만한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집채만한 우상도 망치로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법정에 고소를 하게 돼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 법정에 끌려간 이 아브라함은 형을 받고 10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재판을 왕이 했는데 그 당시 니무돗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재판을 하게 돼요. 10년간, 무려 10년간 그는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10년 후에 그는 석방이 돼서 나오는데 여전히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판매해서 팔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여전히 그 우상을 부시고 또 부셔버리니까 니무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을 피신을 시키는데 하란 땅으로 그를 피신을 시킵니다. 이게 미드라시,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 땅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 땅까지 그 위로 올라갑니다. 시리아 하란 땅까지 지금에 올라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왜냐하면 니무돗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아들이니까 그를 살리려고 하란 땅에 너는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하란 땅에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정말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에요. 예. 온갖 세상의 핍박을 다 받고 왕에게 핍박을 받고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더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세울 테니 너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75세 나이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고, 하란 땅에서는 75세 나이에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감동을 시켰고, 가나안 땅에서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세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그들을 섬기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우리는 짧게나마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니무도 왕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유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개, 그 절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거기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절개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라고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적절하게 자기 아버지하고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군목에 갔거든요. 지금 군목, 소령인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잠깐 뉴스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아들이 뉴스를 꺼버린대요. 왜? 그 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아버지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무슨 뉴스를 보고 계십니까? 텔레비를 꺼버린대요. 뭐라고도 못하고 이 아버지가,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인데,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서 이제 서재로 들어가고, 그 이제 아들이 외출하면은 잠깐 뉴스라도 보려고 털어보면은 또 탁 꼭 들어간대. 아버지 지금 성경 보실 시간인데 이러실 시간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 급한데. 한 영혼 구원하세요, 한 영혼. 그래서 꼭 돌아가시죠. 여러분, 그 아들이 정말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더니 결국은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목사가 되고 군목에 지금 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떤 세상에 많은 그런 유혹, 나태해지기 쉬운 그런 유혹, 기도하기 어려운 그런 유혹,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그런 바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괴롭혀도 우리는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를 아브라함처럼 지키며 끊임없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고 우상을 버리도록 요청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절개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래서 온 이 지구촌에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고 아브라함의 허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또 감동을 시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백발이 성성한 그런 75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이동했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구글 검색에서 여러분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1500km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거리가, 하란을 거쳐 이스라엘 땅까지의 거리가 1500km. 그 1500km를 아브라함이 말을 타고 갔으면 좀 쉬웠을 텐데 많은 그런 양떼들을 거느리고 자기 종들을 거느리고 1500km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1500km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사막을 지나고 숱한 산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면서 발이 부릅도록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길을 옮겼던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발 순종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밀려오는 감동에, 하나님의 내 귀에 새벽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브라함이 저 못 갑니다, 너무 멉니다, 왜 이런 거 저한테 시키세요라고 얘기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를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순종하면입니다. 순종하면. if, 만약 네가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을 쉽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쉽게 해야 돼요. 쉽게 막 고민하고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때부터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일도 기쁨으로 그냥 쉽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일도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의 일도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도 기쁨으로 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다윗도 골리앗 믿음으로 물리치니까 왕권을, 한나에게도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산채로 그를 들고 가시잖아요. 하늘로.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통해 하나님은 감동시키니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지금 순종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허리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요청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순종의 감동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또 감동을 시킵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우리 한번 여기 딱 접고 우리 전진해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 자,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여기 물을 가져오게 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에 쉬게 했다. 한 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죠. 그러니까 세 사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인데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줄.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그 집 앞으로 지나가는 세 분을 대접을 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 두 사람은 두 천사인데 떡을 가져올 테니 기다려달라.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시라. 그러니까 기뻐하도록, 쾌활케, 취퍼풀,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라. 행복하게 하신 후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하시고 지나가시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우를 행복하게 할까? 우리는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가족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 6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밀가루 반죽, 송아지를 잡게 하고 버터를 가져오고 우유를 가져왔다. 송아지를 잡게 했다. 이게 보통 큰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게 했다. 여러분, 소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닭 한 마리 잡기도 어렵습니다. 참 그 어려운 일을 감당을 하면서 그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한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사람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의 옆 사람 가족들을, 교우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부모들을 기쁘게 하고 쾌활케 하는,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사람들을 대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대접을 하고,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것은 네가 돌봐야 될 우리들의 주변에 아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돌봐야 될 우리들의 주변에 아벨. 여러분의 주변에 아벨들이 많아요. 내가 돌봐야 될 아벨이 많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봐야 되고 베풀어야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끊임없이 대접하고, 이런 우리들이 돌봐야 될 우리들의 아벨을 이 아브라함은 실천했고, 자기 집 앞으로 가는 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까? 자, 10절을 거기 읽어보세요. 10절. 자, 창세기 18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 여러분, 사라는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몸이잖아요. 아이가 안 생깁니다.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그 대접을 받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고 움직이셨으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몇천 배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만 배로 갚아주십니다. 셀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천만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베풀 때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베풀고 또 베풀고 섬기고 섬겨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22장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22장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또 시험해 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은 엄청난 시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 예. 여러분, 하늘에 멸류관은 천국이고 땅에 멸류관은 자식입니다. 자식처럼 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자식이 다 귀하죠. 생명처럼 귀한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양처럼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을 시켰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자,
자, 우리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4절 5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자, 이 이삭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에게. 지금 불씨도 준비하고 나무도 장작도 준비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브라함. 예.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예. 그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누가 데릴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자, 16절,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음이니라. 준행, 순종. 너로 말미암아 내 씨가 그 대적의 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되게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되게 감동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되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